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시편 43편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오늘 2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소리를 쳤다는 거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 복 있네요. 당신 같은 아들을 두어서 참 당신 어머니는 좋겠습니다. 당신 같은 아들이 있어서 당신 어머니는 참 복됩니다. 누구를 칭찬한 거예요? 예수님을 칭찬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머니가 영광을 받는 거죠.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 너희 어머니는 뭘 드시고 너를 낳았다냐 하는 이야기를 곧잘 들었어요. 처음에 그 이야기가 뭔지 모를 때는 이게 칭찬인가? 우리 어머니 칭찬인가 그랬는데 하도 제가 부자바니까 그냥 맨날 사고를 치니까 그래서 너희 어머니는 도대체 뭘 드시고 너를 낳았다니. 비슷한 뉘앙스 같아도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지금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영광이 되기도 하고 또 저처럼 부자 돼가지고 어머니 욕되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제 막둥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좀 예쁜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어릴 때는 물어봤어요. 넌 예쁘다. 너 누구 닮았냐? 그러면 그 아이를 예쁘다고 칭찬하면서 그 부모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꼭 부탁을 했죠. 저희 딸한테. 사람들이 물어보면 너는 무조건 아빠 닮았다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딸이 막둥이가 그 말을 아주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아빠 닮았다고 하래요.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자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부모님이 영광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자녀를 두어서 좋겠습니다라는 그 말 우리 모든 부모들이 듣고 싶죠. 그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되겠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신앙의 교육을 누가 주로 했냐면 어머니가 했다는 거죠. 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 그의 어머니가 참 신앙의 교육을 잘했구나. 그러니 이런 자녀를 둔 어머니도 대단하구나. 사무엘을 둔 한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신을 둔 당신의 어머니는 참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렇게 칭찬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로 참 저를 양육하셨고 맞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온 것은 저희 어머니 덕입니다.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구태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믿는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만 믿음의 자녀가 나온다면, 혈과 육으로만 이 믿음의 유산이 물려진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잘 둬서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만 신앙이 전수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혈과 육으로만 물려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 어떤 민족,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빈부의 귀천의 관계가 없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면 그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네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서 깨우쳤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혈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예, 그래요. 혈과 육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들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가 참 잘 가르치셨군요, 말씀을 믿음을 잘 키워주셨군요 할 때 우리 주님은 오히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 그런 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누구라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내 수고와 열심만으로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 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저런 성도가 있다니. 우리가 직분으로만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닌 것처럼 목사니까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장로니까, 안수집사니까, 권사니까 당연히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여러분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 때 누구라도 복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행운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운명적으로 누구에게 이미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그러기 때문에 누구라도 열려있는 복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혈과 육으로 물려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복, 그것을 우리가 좀 봅시다. 왜? 사모해야 되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복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선택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율법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인데, 그 복이 뭡니까? 3절 끝에 보니까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형통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기를 하는 자들에게는 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을 볼까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과 저주를 어떻게 우리가 받냐? 어떻게 복을 받냐? 30장 1절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 주님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살면, 신명기대로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절부터 말씀 볼까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묶여있는 모든 곳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를 모으시며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안정되도록 하나님께서 터전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악한 이유로 네가 다시는 쫓겨다니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안전하게 거하도록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 이레, 평안히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늘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형통한 하나님의 복, 풀려지는, 안정되게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선한 일을 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모하고 바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여러분 15절부터 말씀은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뭐 하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좋은 복이 있구나. 바라고만 있지 말고 사모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행하며 지키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고 차지하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이 여기 이렇게 있구나.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나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결단하십시다. 자, 19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늘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복이 있는 삶이 있구나, 그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구나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표적만을 구하고 있어요. 바라기만 해요. 보여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따라 살 마음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신 주님이 그곳에 계셨는데, 요나보다 더 크신 주님이 그곳에 계셨는데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참 행복했겠다. 솔로몬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좋았겠다. 요나가 한번 탁 말하면 니느웨 수십만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는데, 오늘도 그런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도 거룩해질 것인데 그걸 바라기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요나 같은 선지자가 있으면 좋겠다, 바라기만 했지.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디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두었으니 너는 가서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처럼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1절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솔로몬을 왜 찾아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더라. 내가 한번 가서 들어봐야겠다 하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서 들어보니 어때요? 소문보다도 더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너무 놀라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이렇게 솔로몬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와서 내가 친히 보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합니다. 소문은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왜?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듣고 당신을 모실 수 있으니까 그들은 참 복되군요. 스바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주님 말씀을 듣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말을 듣고 솔로몬을 섬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뛰어가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복이 있는 자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에게 뛰어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요나 시대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니느웨는 멸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어떤 죄라도 이미 다 용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나처럼 잠깐 심판을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때는 좋았겠다, 요나 때는 좋았겠다, 그렇게 사모하지만 말고 부러워하지만 말고 여기 솔로몬보다 크신 주님이 계시니 요나보다 크신 주님이 계시니 주님 앞에 나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부러워만 합니까? 아니면 그 복을 받기 위해 내가 오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붙들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때를 부러워합니까? 요나 때를 부러워합니까? 아니면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바라만 보는 것과 누리는 것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과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뛰어나가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 가까이 계셔서, 스바 여왕은 2000km가 넘는 거리를 솔로몬 말 들으려고 찾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을 붙들고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누가 뛰어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33절부터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렇구나. 그럼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자꾸 붙드느냐?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빛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성소 시대, 성소에 들어가면 금촛대가 있어요. 그 금촛대가 없으면 성소가 너무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밝게 비추는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 맞은편에는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어요. 그 금촛대가 그 성소를 밝게 비추고 떡상을 마주하고 떡상을 밝히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감화 감동, 우리를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그 빛을 따라가야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그 빛을 따라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얻으며,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빛을 따라가야 우리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야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 주님 앞에 가야 되고, 주님 앞에 가려면 그 빛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감동하세요. 그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차장에 오면 우리 자두나무가 아주 단정하게 머리를 싹 깎았죠. 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자랐었는데 다 깎아졌어요. 누가 한 거야? 막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보성에 사는 우리 김윤용 집사님이 이틀 동안 보성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고 가면서 그 교회 정원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놨어요. 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야, 저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 감동 주실 때 여러 가지 그 감동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해도 또 지금까지 우리 조장로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 조장로님이 하시겠지? 그런 마음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장로님 요즘에 몸도 좀 불편하시다는데 내가 해야 되겠다. 그 감동을 따른 거예요. 멀리서 내가 올 필요 있냐?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가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떨 때는 작아요. 오늘 보면 등경 위에 드는 빛 같아요. 여러분, 등경 위에 드는 빛이 오늘날 말하는 등대같이 환하게 비추거나 서치라이트 같이 환한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길을 잃은 사람이 어디 빛이 있을까? 어디 빛이 있을까? 찾아보면 큰 빛이 아니더라도 그 작은 빛만 있어도 그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빛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고 감동하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를 내가 찾으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듣고자 하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따라가면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면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둡다. 제 눈이 어두워요. 요즘에 성경 보는 게 제 방에서는 이게 확대경이 있어가지고 그거로 보는데 아직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돋보기 쓰기는 싫고 그래서 글씨가 어른어른해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더디 읽게 되고 눈이 어두워서 말씀 보는 것이 어려우면 우리 주님 만나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예요. 네 눈이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가까이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비추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 주님 만나게 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주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말씀을 따라가서 우리 주님 만나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빛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더 거룩하고 온전하여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혈과 육으로 그것이 유전되어 물려받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는 자가 누구라도 그 복을 얻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생명이신 우리 주님 붙들 때, 능력이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주 앞으로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세워주실 때 생명이요 능력이신 주님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 있는 자들로 다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선한 역사들을 날마다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